요즘 시편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해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어떠한 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종.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종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아래서 그 뿌리 아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성경이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주지만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진정한 회복, 또 성장,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믿음, 신앙, 그런 것에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분리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격과 분리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더 많이 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또 장르를 좀 구분하자면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신뢰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신뢰 고백이 두드러진 고백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탄원시와 비슷해요. 여러분 탄원시도 탄원이 있고 또 결국에는 신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것도 탄원시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하는데, 근데 탄원시보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뢰의 고백이 두드러집니다. 탄원시는 말 그대로 탄원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좀 세분으로 이렇게 좀 세미하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 시는 신뢰 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대적하는, 즉 시편을 쓴 이 기도자의 이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들이 나옵니다. 이제 약간 강력한 권고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기도자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기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은 좀 원문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본문을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하면은,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히 뭐냐면 내 의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내 의로움의 어떤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의로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제 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자신의 의, 우리가 보통 뭐 자기 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여기서 시편의 이 고백자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무슨 마치 거래하듯이, 내 의가 이런 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의는요 무슨 뭐 도덕적이고 뭐 이런 순결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삶의 총체예요. 총체.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의가 되잖아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정결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킴으로써 그 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총체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안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잖아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의를 여기셨잖아요. 왜? 그들의 삶의 총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뭐 의, 뭐 정의, 막 이런 게 막 뭐 흠이 없고 완전하고 막 순결하고 뭐 이거 100%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삶의 총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물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물론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 아시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아시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던 그때를 하나님 지금 다시 펼쳐주십시오.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거죠. 신실하셨던 당신께서 내 삶에 다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뭔가 막다른 길목과 같은 곳에 처해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를 하고 나서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성 권고, 권면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너희 높은 자들은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곤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힘으로 나를 억울한 곤욕을 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즉 거짓과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지금 시편 기자를 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분명하죠.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자신감이, 그러니까 바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절에 3절에 보시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번역에서 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번역한 것을요,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자로 번역해요. 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각별히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하면 이렇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건하면 이렇게 탁 그 저기 교회 가실 때 이렇게 성경책 탁 이제 왼쪽 오른쪽 옆구리에 탁 끼고, 그렇죠? 아주 단정한 이 외모와 머리와 옷으로 탁 깔끔하게 예배 드리시고 아주 그냥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막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약간 그냥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경건하다, 이렇게 뭔가 좀 고요하고 조용하고 진중하고 막 신실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 뭐 그러죠. 뭐 하나님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만,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한 종교적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즉 하나님의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경험한 자가 그 헤세드를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 이게 경건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가 당연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어가는 것,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의 총체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 바로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과 연약한 이웃들을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시편 기자, 이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이 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막 그런 했잖아요. 이렇게 막 성경책 다 거의 끼고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잘 드리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 힘을 통해서 뭐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지. 내가 거기 안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한테 아유 경건하시네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왜 하냐? 여러분 이 헤세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이 뭡니까? 세속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내 의를 기억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부르짖던 것처럼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들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뭡니까? 온전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절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어지는 4절 5절에서요 기도자는요 대적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제가 개인적으로 새번역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4편은요 좀 4편 번역하신 학자님께서 좀 많이 좀 핀트가 벗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요 번역하기 되게 까다로운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거의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동일해요. 핵심적인 건 동일한데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버전마다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또 세세하게 또 달라요. 근데 지금 특히 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여기서 이 분노하여도 죄짓지 마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화를 내도 죄짓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를 막 내. 뭐 칼로 찌르지 말라는 거야? 뭐 그 정도만 아니면 뭐 여러분 죄 안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맥락상도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분노하여도 그러니까 분노하여도 이게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떨며라고 기록해요. 떨며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떨며 죄짓지 말아라. 전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분노해도 막 화내도 죄짓지 마.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학자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떨며 이거를 경외로 해석해요. 경외.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도자가 대적자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며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세 번역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는 조금 맥락상 좀 안 맞아요. 지금 굉장히 그 아주 신학교에서 배우는 고차원적인 그 본문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본문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뭐 그냥 성경 뭐 다 성경이지 뭐 이러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그 원어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요 막 얘기들이. 그래서 그 다른 그 번역 단어의 번역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해석사가 달라져 버려요. 그 어떤 노선에 또 취하게 되고 막 이런 거 막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머리 아파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저는 이제 최대한 그런 거는 이제 안 하죠 저는. 그런 거는 뭐 안 해요. 언급을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언급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올바른 제사 드리고 이게 올바른 제사가 이게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제사가 뭐겠습니까? 내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고 헷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흘려보내 그 올바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절 5절에 나타난 이 권면의 내용의 이 모습이 그대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기도자,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자는요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6절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뭐 그 야훼로부터 뭐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한테 뭐 선한 거 뭐 좋은 걸 주겠느냐. 자 봐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자 봐라 우리가 성취한 거.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우리의 힘으로 했다. 이거 우리의 신이 줬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기도자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뭐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고백이 단지 이방인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좀만 힘들면 결국 무슨 고백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 뭐 좋은 거 있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돌아가려고. 야 차라리 이방 땅에서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 파라오가 진짜 그 신이 진짜 좋은 신 같아. 더 잘 먹어주는 것 같아. 더 이렇게 뺑뺑뺑 고생하 그래도 집이라도 있었잖아. 노동이 힘들긴 했어도 때 되면 뭐 밥 주잖아. 우리가 막 뭘 찾아서 먹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와 막상 나와보니까 야훼 하나님 좋은 게 없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단지 불평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불신과 여러분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기도자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도자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왜?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칠 때 참된 복, 참된 좋은 것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6장 24,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게 아론의 축복 아닙니까?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복. 제사장을 통해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것은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지금 기도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에서 기도자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과 즉 참된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보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곡식과 포도주는요,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 복의 상징이죠, 그렇죠? 복의 상징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통장 잔고 뭐 이런 거죠. 뭐 집의 크기, 뭐 재산의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의 상징이 당시 고대 사회, 농경 사회의 복의 상징이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것의 가치가 완전히 채워져도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서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걸 안 좋은 건데 하나님 좋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 있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주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줘도 그 기쁨이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즉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것임을, 참된 좋은 것임을 기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얻어본 거죠. 누려본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동행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도파민 또 얘기해야 돼. 도파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거 막 얻었어, 막 우와 곡식과 세포도 창고 가득 찼어. 그럼 인간 무슨 생각할까요? 좀 창고 또 늘려야겠다. 그렇죠. 또 다른 고통이 시작이야. 또 창고 공사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빚 내야 되고 융자 받아가지고 또 창고 크게 져야 되네. 그럼 또 어떻게 돼? 작년까지 내 곡식 창고 가득 찼는데 너무 기뻐하는데 그 잠깐 기뻐하다가 야 이거 나중에 또 모자르면 어떡하냐? 그때 고통 시작. 왜 또 융자 갚아야 돼? 그렇죠? 또 무슨 걱정이에요? 아씨 또 이렇게 크게 졌는데 내년 농사 망치면 어떡하? 이거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삶이야. 그 제가 예전에 그 가족들이랑 하와이 가는데 그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너무 진짜 복이죠. 너무 감사. 막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진짜 그림이야. 그림이고 뭐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그때 아영자매랑 한번 싸웠거든요. 뭐 기억도 안 나. 뭐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해가지고 둘이 서로 막 좀 마음이 되게 상했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둘이 이렇게 마음이 탁 상해버리니까 그 좋은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고 그 좋은 풍경들, 좋은 환경들 하나도 안 들어와요. 눈에. 하나도 내 마음에 뭔가 충족감을, 기쁨 하나도 주질 않아요. 그 순간에 그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마음이 상하고 제가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저 먼 어떤 경치를 딱 보고 있는데 제가 순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정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좋아하는 풍경이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 그 좋은 시설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뭐 했다고요? 잠깐 싸웠다고. 아니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것도 아니야. 그냥 뭐가 마음에 피트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인간이 진짜 단순해요. 또 그러다 또 얼마 또 있다 또 풀어서 또 풀어지니까 또 좋더라고요. 또 천국이야. 또 여기가 천국이 세. 네, 진짜요. 아 진짜 과장이 아니니까요. 제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이 시편 기자 이 경험이에요. 경험. 이거 뭐 종교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이거 뭐 정신 통일해 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잖아요. 진짜 인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 인간은 절대로 이 땅의 것에 만족할 수 없다. 그게 과학적 결론이에요. 네. 백선 못 채워가지고 끙끙대는 거죠. 99. 예, 그렇죠. 또 그런 놈들 또 뺏어가. 그래 맞아. 그런 놈 나쁜 놈들이야. 있는 것들이 더 하죠. 마지막으로 이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의 호흡이죠. 내가 눕거나 잠드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잘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 주변 자꾸 종종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고 뭐 이게 나이도 젊은 분인데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냥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난 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신 거구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거구나.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죄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아직 할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평안히 쉬게 하는 그 모든 일상이 가능한 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요 평안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곡식과 세포들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뭐예요? 그 대적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대적자들은 어디에 평안이 달려 있어요? 곡식과 세포도주의 평안이 달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오늘 그 전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되게 주목했던 특히 딱 제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뭐였냐면 그 아까 1절에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더 정확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 의의 하나님, 내 의로움을 아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 고백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네. 그래도 가끔씩 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뭐 약간 좀 뭐 도와줘 그런 건 있어도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 의로움 아시죠? 막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목숨 부지하고 여기 와가지고 겨우 예배드립니다. 주여 불쌍 우리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렇죠? 죽기 직전이야 우리는 늘 기도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 당장 목이 당장 날아가도 뭐 할 말 없어. 우리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목숨 내내 살지 못해가지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죽일 짓을 또 하고 왜 죽일 또 돼? 하나님 뭐 그래 나 안 죽일 거 알아. 그러니까 또 막 반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름의 뭐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저는 이 담대한 마음,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철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날 죽어도 싼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증명된 존재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겸손과 달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의 고백과 자기 비하의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고백과 겸손의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사죠. 또 뭐 저기 저 달달떡볶이 바지 사장이잖아요. 명의상 사장. 근데 뭐 전혀 뭐 힘을 못 쓰는 명의상 사장. 여러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잘합니까? 늘 부족한 존재죠. 늘 부족한 아빠고, 늘 부족한 남편이고, 늘 부족한 자식이고, 늘 부족한 형제고, 늘 부족한 사장이고, 늘 부족한 목사입니다. 늘 부족한 그리스도인. 늘 완전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완벽한 역할을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남편이야. 나 너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날 언제든 떠나도, 나 언제든 심지어 죽여도 나는 자격이 없어. 싸! 애들 앉혀놓고 야 내가 무슨 너희 아빠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난 너희들 아빠 될 자격이 없다. 나를 용서해다오. 막 이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불안해하죠. 아빠 왜 저래? 맨날 왜 저래? 뭐 맨날 아니래. 제가 맨날 강대상에 올라가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목사 노릇합니까? 제가 오늘 당장 제가 목사 때려치고 못해도 저는 뭐 아무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부족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할만할 때, 우리가 좀 잘할 때, 우리가 좀 그럴싸할 때, 우리가 좀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지어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니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겸손하시잖아요. 동방예의지국 강요된 동방예의지국 하도 그걸 들어가지고 항상 이게 겸손하시지. 우리나라 분들 많이 겸손하세요. 근데 그 겸손의 그 기본적인 자세 유지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캐릭터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복이에요. 우리나라 그 특질의 복인데 여러분 이 복 위에다가 뭘 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 자녀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내 선함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 선함, 내 의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주어진 의로 가능한 것을 믿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탁 마무리 딱 하는데 탁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오늘 함께 찬양했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의 4절 가사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놀라운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는, 놀라운.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이 저기 스포이드로 평화 한 방울, 손권사 평화 한 방울 받아라 하고 막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험하게 가는 동안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